지난주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화해서 부모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라고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씀 전해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라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알려주셨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알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자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고 주님의 예배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또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봤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를 해요. 시내산에 약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데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의 화면에 준비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진영이니까 지파별로 계수해라,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저 46절에 가면 그 총 인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명. 화면으로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약 60만 명 정도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로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 수를 계수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광야를 행진할 때 전쟁해야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하니까 너희는 그냥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군대를 조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나와서 앞으로 이 군대처럼 계속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여호와의 군대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마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뭐? 군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병사, 좋은 병사.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영적인 군대이고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뭐가 있어요? 그 군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군대 세상이 없습니다. 군복무 마친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면서 군대 들어가셔서 훈련이 없으셨습니까? 훈련이 빡셌습니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훈련이 왜 없습니까?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군대에서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는 것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영적인 주님의 군사들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예배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읽죠, 묵상하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슨 훈련 받아요?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고 각종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역,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역,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전도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런 훈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예배가 됐던 말씀 묵상이 됐던 다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왜 교회가 자꾸 그런 걸 만들어서 모여라, 뭘 해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어떤 군대도 병사의 훈련을 자율에 맡기는 군대는 없습니다. 너가 알아서 훈련해라.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맡기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편하게 군생활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 용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의 훈련을 줄 때마다 그것을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형편대로 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나를 키우시는구나. 이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군기 빠진 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강철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런 강철 군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런 군사의 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실시한 게 뭐냐면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군대로서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딱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에 3지파씩 딱 배치하고 그리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진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행진하고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는데 문제는 모세가 지금 인솔해야 할 백성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60만 명. 거기에다가 무슨 자녀들, 아이들, 여인들 다 보태면 구약 학자들이 약 2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인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침을 주시느냐? 나팔을 사용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팔에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또 전쟁에 참여할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그 신호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집결할 때 모이다, 모여라 라고 할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될지, 그리고 모인 그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는 어떤 나팔 소리인지, 그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는 어떤 소리로 모여서 그들이 행할 것인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구분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집결을 위한 신호입니다. 온 백성을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또는 성막으로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니라 지휘관들만 부를 때는 나팔 하나만 불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 볼게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성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은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자기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회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이 모이라는 그 장소로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병사,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뭐 해야 돼요? 회막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집 명령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 앞에 모여야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가장적인 그 대표적인 때가 주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대부분 교회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예비종을 칩니다. 자, 준비하세요. 이제 곧 예배 모임이 시작됩니다. 라는 의미로 30분 전에 예비종을 치죠. 제가 명동교회 부임했을 때도 종을 쳤어요. 4층 올라가면 종탑이 있는데 아직도 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또 종을 쳤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종 치는 것은 그 시대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소리에 함께 모여서 주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그 주일이 온전히 주님의 주일이 되도록 함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소집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서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순응하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흩트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모이게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소집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나팔 소리의 소집 명령에 지금도 순종하며 그것이 잘 들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군사로서 세상의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군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주님의 나팔소리, 소집 명령에 믿음으로 아멘 맞습니다. 내 만사 다 제쳐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오늘도 회막에 그 문 앞에 주님 앞에 모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팔소리는 행진을 위한 나팔소리입니다. 행진을 위한 소리는 짧게 끊어서 불러야 했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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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런 식이겠죠. 음악으로는 스타카토 형식으로 끊어서 그렇게 불면 그 진영 중에 지파 중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행진하기 시작했다. 동쪽의 지파 남쪽과 서쪽 북쪽 순서대로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 걸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군사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잘 분별되어서 그대로만 행한다면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쪽 지파부터 먼저 행진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동쪽 진영을 선두 진영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동쪽에는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볼론 지파가 동쪽 지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유다 지파죠.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가장 어찌 보면 주님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장 9절에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1대로 제일 앞서서 행진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동쪽 진영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두 부대로 지정하신 지파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습니다. 야, 너희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자기 지파에서 왕이 배출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왕들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지팡이입니다. 그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런 복을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의 유다 집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 행진의 맨 앞에 유다가 선 것은 이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나타내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부터 행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야. 그 하나인데 그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동쪽은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쪽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시작과 회복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있죠.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아주 긴 예언서인데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에스겔서 가지고 새벽 예배에 1장부터 48장까지 다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43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십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느냐?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예배에, 회복된 공동체에 다시 임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43장에 나와요. 그 1절과 2절을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명동교회의 이름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에스겔을, 천사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부터 진행하라.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뭐요? 크게 하세요. 명동. 명동교회죠. 그 명동교회가 한자로 두 가지로 우리 쓸 수 있어요. 명은 밝은 명자, 동은 고울 동자 이렇게 써요. 우리 명동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그 명동 하면은 밝은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밝은 명자의 동력 동자, 동력의 밝은 빛, 동방의 밝은 빛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명동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명동 거리가 떠오르죠. 그죠? 또 명동하면 뭐가 떠올라요? 명동 성당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으면 미사가 몇 시에 시작합니다. 몇 번 전화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배 드리는데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온 분이 하면서 여기가 명동 성당인지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하면 뭐예요? 그렇죠. 성당을 생각합니다. 또 명동하면 뭘 생각해요? 저는 칼국수가 생각이 나고 명동 만두가 생각나고 김치가 생각납니다. 명동하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명동은 밝은 명자에 저는 동력 동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고울 동자를 써서 빛이 있는 동네 따뜻한 모습도 있지만 성경의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밝은 명자에 동력 동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명동교회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해석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는 자, 성막의 유일한 출입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쪽이죠. 그러니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그 문으로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동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이단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명동교회는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동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까 에스겔서 봤죠?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셨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제가 우리 명동교회 이름에 담겨있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2번째, 3번째, 4번째를 볼 거예요. 이 동방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런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가 너 그냥 칼국수인지 아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는데 막 깨우쳐 주시는데 이 동방에는 주님의 구원과 재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기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2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무슨 별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동방의 별들처럼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의 길을 비추어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네 번째 영적 의미가 여기서 재림과 연관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탄생도 나타나고 하나님 재림까지 포함하냐. 야,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10개 문 중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야? 무슨 문이 있겠어요? 동문이 있어요. 동문. 이 동문에는 아주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동문이 뭘 바라보고 있냐면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재림도 감람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동문, 지금 동문되어 있지만 이 동문을 또 무슨 문이라고 표현하면 황금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이 동문, 황금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초대교회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는데 동문은 막혀 있어요. 왜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온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어디에서부터?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근데 그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번쩍 해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명동교회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는, 동방의 밝은 빛 명동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목사님만 늦게 알고 있었다, 그런 표정인데, 저는 이걸 하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동교회 그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명동교회 재단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 이 구역예배 요 란에 요거를 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 구역예배 란이 있어요. 구역예배에 명동교회는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읽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해드렸거든요. 제가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명동교회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명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동방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다. 명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다. 명동교회는 새벽빛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별처럼 시대를 깨우는 교회다. 그리고 명동교회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명동교회를 제가 사명 선언문으로 예수 복음의 빛, 하나님 사랑의 빛,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야기하면 명동교회는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품고 행실로 증명하는 교회다. 멋있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으로 그럼 여러분 살리고, 제가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품고, 제가 행실로 증명하는 그러면 교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행실로 증명하는 교회. 좋습니다. 명동교회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빛이 비춰지죠? 그러면 이 빛을
어느 방향으로 비치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하늘로 비추는 빛이 있고 우리 안으로 비추는 빛이 있고 바깥으로 비추는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비추는, 위로 비추는 그 향하는 빛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빛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빛을 비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빛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 빛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복음의 빛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선행과 섬김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와, 하나도 빠짐이 없어.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명동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 명동교회를 함께 시무하고 또 여러분과 동역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건데, 그때 새 성전에 입당할 때 이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지금 생각 중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명동하니까, 명동하면 다 저를 보는 목사님이 저 명동교회 심합니다. 그러면 다 명동에 있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리적으로 조금 어긋남이 있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하면 서초 명동교회라든지, 반포 명동교회라든지, 뭐 지역이 있어야, 명동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 서초나 아니면 반포에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좀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 뜻을 더 풀어서 밝은 빛 교회 이렇게 해야 될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중에 생각하시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겠죠.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막 이런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뜻이면 또 그렇게도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동교회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동방의 밝은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동방의 밝은 빛으로 우리 명동교회 재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명동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재단이고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 나도 동방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새벽빛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자이자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는 전쟁을 위한 신호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그죠? 저와 여러분 지금 압박하는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럴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었고 백성들은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 나팔 소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영적 지도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죠. 저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겠구나 라고 그들은 순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소리를 감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그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1월 초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쳤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2026년도 1월이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변화산 성경 통독대회로 준비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모여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그 통독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게 맞네. 3월이 됐습니다. 제가 나팔 소리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특별 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영적 준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3월에는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일본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소집 명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 신호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신호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요. 또 옵니까? 목사님 귀찮아요.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용사들처럼 죽음이요,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면 당신이 마시고 싶은 당신의 고향 땅 그 적진에 가서라도 내가 우물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명령 앞에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됨의 모습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잘 순종, 순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신자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태신자들이 한순간에 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싸운 것도 아닙니다. 영적 군사로서 싸운 성도도 있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영적 전쟁에 내가 참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이 나팔 소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6월이 이제 다가오면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입니다. 더 브릿지 모임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자 기도회도 우리가 합니다. 엄마 아빠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 학교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소리에 똑같이 반응하시고 소집할 때 모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 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듣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그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그들을 감상하고 참 좋다라고 감상용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들은 나팔 소리는 어제 들은 나팔 소리보다 더 크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들려주신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뭐예요? 행동이에요. 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의 강단의 나팔 소리는 더 은혜스럽다,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 또는 별로구나 이렇게 반응하라고 들려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 때로는 회개를 요구하고 감사와 순종과 용서와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요구하는 그런 구체적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에 감상용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실천하는, 아까 제가 우리 함께 우리 명동교회 구호를 함께 할 때 이렇게 있었죠.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품고 행실로 증명하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 상황, 내 인생의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압박하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이 시대를 지금 곤란과 위험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불러주는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후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요.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우레가 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계획한 그 많은 일들이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는요 승리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지쳐지게 더 힘들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의 이 귀한 소식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짧아요. 자, 나팔 소리는 기쁨의 나팔 소리도 우리에게 주신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의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쟁, 위기 그 순간뿐만 아니라 기쁨, 감사의 순간에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이 찬양의 나팔이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감사의 나팔 소리도 주님 앞에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하자면 관광객이 타고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군함입니다. 군함. 교회 와서 편안하게 유람하고 좋고 그리고 됐다라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이 시대에 주님의 용사로서 이기는 삶 군함에 타고 있는 용사와 같은 모습을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에 강한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받고 나면요 영적 맷집이 생깁니다. 웬만한 문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나팔 소리 기도의 소리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이꼴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나라 군대처럼 군기가 빠져서 오합지졸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명동교회 주시는 그 이름에 부합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서 날마다 이기고 순간마다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